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에는 57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제8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8장, 3부의 8장,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첫 번째는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9장 6절로 7절에서 설명했고요. 신약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육체대로만 알았을 때는 예수가 자기가 없애야 될 유대교의 이단으로 봤죠. 그런데 나중에 직접 만나고 천국 가서 모든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인 감동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8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213페이지예요. 여기에서는 총 6가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6가지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요 6가지를 정리하는데 이제 시간을 이제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교재 213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이라고 하면 공감을 하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 대해서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알게 되는 거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해의 영역이라면 말씀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학은 뭔가 찾아내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런 식이지만은 믿음은 아직 경험되지 아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되지, 노아에게 야 앞으로 비가 와, 배 만들어. 경험되지 아니한 이야기. 이건 믿는 거지 이해가 돼서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풀어놓고 해석하면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기독교 학자들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그를 단순한 성인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죠. 훌륭한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이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 하면 바울 사도는,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마치 바울이 몰랐을 때 예수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기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과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까? 몰라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는 예수를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육체의 껍데기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내면을 알고 보니까, 본질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 다 잘 아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알아왔고 알고 있고 이렇게 서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 몰라요.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네, 저는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인생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몰랐을 때하고 그분을 알 때하고는 엄청 차이 나요. 내가 예수님이 100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10%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눈물 많이 뿌려봤고 괴로움 많이 겪어봤고 도대체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실패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은요 그냥 계속 실패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성공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 만난 거 이거밖에 내한테 성공 없어요. 이 땅에 와서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적 기독교인이지. 근데 성령 안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세상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성공이 있다면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정말 그분을 바로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네.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면 행복해요. 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만큼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욕을 바가지로 먹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아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욕먹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주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셔야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총 6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1번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을까요? 첫째 이유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녀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의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원이란 단순하게 세상의 일들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는 거죠. 자, 이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죄에서 건져줌으로써 모든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의 혈통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인간에게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죄 없는 거룩하신 이가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를 하늘에서 왔다. 아니, 그 엄마가 마리아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인데, 아니, 왜 저분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지? 네.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서 보면, 그 안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오시든지 육체를 입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영은 본체고 하나님이시고 육체만 입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속에서 육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육체만 입으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나놓고 보니까 겉은 똑같아 이거. 야고보하고 뭐 닮았고 똑같아 이거. 그래서 잘 몰랐던 겁니다 다.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고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분 앞에 만물이 굴복하죠. 순종하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아니 우리 형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모든 게 다 순종해?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의 조명을 딱 보니까 성령께서 껍데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에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였던 야고보 유다는 나중에 야고보서 유다서 편지 쓸 때 자기를 예수의 형제라고 쓰지 않아요. 예수의 종이라고 써요. 네. 자기 형님을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씁니다.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인자 외에는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62절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8장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죠. 6장 51절로 52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 등 모든 것이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신비한 진정한 참된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결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구원자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신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인간들 속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